스가랴서. 돌아오라, 회복의 비전을 보라. 본문 내용 정리. 돌아오라는 부르심 1장 1절부터 6절.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세요. 예언자들의 말씀이 조상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가지 환상 1장부터 6장. 스가랴는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요. 첫 번째 환상, 화석류나무 사이에 말 탄 자. 여호와의 사자가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여러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돌보고 계시며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 네 뿔과 네 장인.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은 나라들을 상징해요. 하지만 네 장인이 와서 그 뿔들을 꺾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뜻해요.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과 가축으로 성벽 없이 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방의 불성곽과 영광이 되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송사를 받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은 죄사함과 회복을 상징해요. 싹이라 이름하는 내 종을 내가 나타내리라는 메시아 예언도 나옵니다. 다섯 번째 환상, 금 촛대와 두 감람나무. 7등잔이 있는 금 촛대와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나와요. 천사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할 것이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맞아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여요. 크기가 길이 약 10m 너비 약 5m나 되지요. 천사는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고 말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 그 다음 스가랴는 에바 하나가 나오는 것을 봐요. 에바는 22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 있던 궤 같은 거예요. 이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해요.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나타나 여인이 탄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요. 이는 죄악의 근원된 곳으로 악을 옮겨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걸 뜻해요. 여덟 번째 환상, 내병거.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병거를 봐요. 첫째는 붉은 말들이, 둘째는 검은 말들이, 셋째는 흰 말들이, 넷째는 어룽진 말들이에요. 천사는 이 말들이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특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금관을 쓴 여호수아 6장 9절부터 15절.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은과 금을 받아 금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자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에요. 금식과 진정한 예배 7장부터 8장. 백성들이 70년 동안 지켜온 금식에 대해 묻자 하나님은 너희가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오시며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을 약속하세요. 다시 예루살렘의 늙은이들부터 어린이들까지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의 모습을 약속하세요. 메시아의 도래 9장부터 14장. 9장부터는 스가랴서의 후반부로
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특히 9장 9절은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1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예언한 버림받을 목자가 나와요.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는 구절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에 대한 예언입니다. 12장과 13장에는 예루살렘이 공격받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실 날을 그립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관계 회복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둘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해요. 셋째,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의 실천.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상에서 약자를 돌보고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약속. 스가랴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해요. 겸손한 왕, 배신당하고 찔리신 분, 죄를 씻는 셈을 여시는 분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줍니다. 삶의 적용.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면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내 힘만 믿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셋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해요. 교회 생활과 일상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훈련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넷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오늘도 스가랴서를 통해 우릴 정결케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